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00면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역사라는 것은 휴식도 없고 단절도 없는 이 긴 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5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고대 시대로 분류합니다. 고려 전후의 중세시대, 조선시대가 속하는 근세시대, 조선 말기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근대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8.15 독립으로 시작하는 현대시대로 그렇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요, 이전의 시대가 있었기에 뒤따라 나오는 시대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가 있었기에 중세 시대가 왔습니다. 중세 시대가 있었기에 근세 시대가 열렸고요. 근세 시대가 있었기에 근대 시대가 시작되었고, 근대 시대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가 비로소 막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를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40대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20대와 30대를 지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10대가 끝나면 20대가 찾아옵니다. 20대가 지나면 30대가 오고요. 30대가 지나면 40대가 옵니다. 그렇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갑자기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년 전입니다.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 왔었던 한 청년이 교회에서 미국 독립일과 관련해서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기도를 듣다가 제가 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청년은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 순간 우리 조상님들이 들으셨으면 굉장히 슬프셨겠다라는 그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태어났던 저조차도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을 제 조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조상은 누굽니까? 한국인입니다. 내가 한국어를 중시하고 한국 정서와 문화를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부모님, 내 부모님의 부모님,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과 향기, 그리고 그분들의 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저의 민족적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일으킨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고 있고, 또 그분들의 희생과 고마움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희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과거나 자신의 윗세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의 생김새부터 나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유전자를 통해서 아주 먼 과거서부터 태고서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육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누구나가 특정한 가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고, 제 부모님은 조부모님의 영향을 받으셨고, 제 조부모님께서는 또 그 윗세대로부터 정신적인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윗세대로부터 좋은 정신적 영향을 받는 것도 이 사람이 오늘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요시아라는 구약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요시아 왕은 이 조상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를 못했어요. 요시아 왕은 유다의 므낫세 왕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은 있었지만 그의 사적을 보면요, 악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55년의 긴 치리 기간 동안에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수도 없이 세우고 바알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점치는 사람들, 사수를 행하는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신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면 백성들을 위해서나마 선정을 베풀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셀 수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런 사람을 할아버지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극악무도했다면 므낫세 왕의 아들이자 요시아 왕의 부친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시아 왕의 부친의 이름은 아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몬도 부전자전이라고 자신의 부친인 므낫세 왕처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길로 따라 걸어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떴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을 오히려 자신의 부친보다 더 열심을 갖고 섬기며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이 갓 지나서 그를 따르던 신복들에 의해서 자신이 사는 궁전에서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해 버리고 맙니다.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한 아몬을 아버지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에게 있어서 그가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요, 참 안 좋았습니다. 비록 왕자의 신분을 고귀하게 태어났지만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이 할아버지였고 또 악나라기로 유명했던 아몬 왕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시아 왕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했던 그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종교적 그리고 가정적 배경만큼은 요시아 왕에게 있어서 더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요시아 왕 같은 환경 또는 요시아 왕 같은 가족 내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셔서 아마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빈곤하지 않지만 부모의 지나친 욕심 속에 자라다 보니 나도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평생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부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서 지금도 그 과거의 영향력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결혼식이 다 왔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요, 엄마를 결혼식에 모셔야 되는데 어떤 엄마를 모셔야 되는지 괴로워하면서 난감해하는 청년을 저는 봤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내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보살펴주고 키워준 엄마를 모셔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더란 말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좀처럼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을 수가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너무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근데 과거의 아픈 기억을 그냥 묻어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 하나님께만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 성도의 마음에는요, 이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사탄이나 마귀보다 더 싫고 증오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으면 아마 오히려